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 22장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52쪽에 있습니다. 제가 번역해 드립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과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소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2년쯤 된 것 같은데요. 기독교 영화가 일반 영화관에서 개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순종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레바논 난민 캠프에서 난민들을 섬기는 김영화 선교사 부부와 우간다 딜기리 마을에서 선교하다가 하늘로 떠나가신 아버지 고 김종성 목사님의 딸 김은혜 선교사의 이야기를 영화에 담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난민 캠프에서 사역하는 김영화 선교사님은 한국에 부모님이 살아계셨어요. 평생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이 부모님께서 슈퍼마켓을 접고 이제 폐고물과 폐지를 줍는 일을 시작했고 어머니는 병들어서 집에 누워 계셨고 남동생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김영화 선교사가 아버지와 통화할 때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폐지 줍는 일을 해서 미안하다. 오히려 이 김영화 선교사가 엄마 아버지를 돌보지 못하고 선교지에 나와 있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상황이 뒤바뀐 거죠. 이 김영화 선교사가 감정을 참 추스리기 힘들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을 떠나 레바논으로 오게 되었느냐라는 인터뷰에 이 김영화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을 알기에 그 마음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화 선교사님은 두고온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아픈 내 가족들,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내 가족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남동생을 두고 어떻게 레바논 난민 캠프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 믿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호수아 21장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땅 분배가 되었고 기업이 분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평안을 주셨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모세로부터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이 두 지파 반이 왜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땅을 떠나서 자기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가나안 전쟁을 7년 동안 열심히 해도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주어지는 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 32장에 보시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모세에게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민수기 3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을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로 인해서 20살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남자는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고 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서 이 땅을 달라고 분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평을 쏟아놓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두 지파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3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두 지파반이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도 땅 한 평 받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7년 만에 가나안 전쟁이 종식되었음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평안을 주셔요.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이 두 지파 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자신들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야 한다는 거죠.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전쟁터를 누비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두 지파반이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힘들게 순종했겠습니까? 이제는 요단 동편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우주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하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하냐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요단 동편에서 분배했던 그 땅의 소유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7년 동안 그들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생명 걸고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이 비로소 가나안 정복 7년 전쟁이 끝이 난 후에야 이 두 지파 간에게 온전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두 지파 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지성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록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에게 주실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7년 전쟁이 마무리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즉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러분 모세로부터 분배받은 요단 동편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이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말씀이기도 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일평생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굳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인생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야 되는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하는 것이 지겹고요, 기도가 의무가 되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즐겁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해석해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내 눈에 가시와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원수를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떠나보내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지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불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의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5절 말씀해 보시면 친근히 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다바크라는 동사는
은유적으로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이런 의미에서 애정과 충성을 가지고 사람에게 바짝 붙어있는, 밀착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상태,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바짝 밀착되어 있는, 최대한 밀착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이고 내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요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짝 이 밀착되어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에 가면 포도나무 줄기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참 복숭아 전지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필요 없는 줄기 가지는 잘라버리지요. 그런데 잘려나간 가지는 아무리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 가지 자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붙어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히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다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몸부림을 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연히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세트와 같다고,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근하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요, 마누라가 좋으면 저같이 말뚝 보고도 절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같이 마당에
그 손을 묶어놓기 위해서 박아놓았던 그 말뚝에까지 절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입으로 이야기해도 처갓집 근처에 가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남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바가지를 긁어대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 또한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으로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복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하나님 말씀에 착 달라붙어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하면서 지난 7년 동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해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요단 동편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시는 축복들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축복,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친근히 하는 축복, 이런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